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담에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또 정말 존경하는 우리 박형민 목사님 주양교회에 이렇게 저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우리 포스가 있잖아요. 박형민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그랬습니다. 꼼짝 못해. 제가 참 그런 거 저도 참 굉장히 이렇게 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정말 위에서 기도하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데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 설교 내가 들어오면서 내려왔어. 근데 얼마나 설교가 멋있는지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날씬하잖아. 내가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 저거는 내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날씬하고 멋있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님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여정을 제가 멀리서 지켜보고 또 멀리서 응원하고 또 멀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오늘 삼남선교회 특성도 너무 멋있었고요.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양교회 삼남선교회 혼신 예배로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온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특별히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이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요. 영적 전쟁 승리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천안에서 목회를 했고 당진에서 목회를 하다가 요즘 이제 수원으로 간 지 이제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안에서도 건축을 해봤고 당진에서도 건축을 해봤고 이제 건축을 했었어요. 근데 그 건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거를 저는 이미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 건축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라고 할 만큼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건축을 하는 이 과정에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한 거죠. 루시퍼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또 높은 지위에 현혹되어서 그래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그가 감히 하나님과 동등해지고자 반역을 일으키죠. 그러다 심판에 받고 쫓겨나서 사단이 되었습니다. 사단은요, 공중 권세에 진을 치고 자기가 함께 반역을 가담했던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땅 위에서 인류를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싸울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행복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건축하는 교회는요, 특별히 더 그 영적 전쟁에 정말 너무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마음이 참 그럴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은요.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2장 이 앞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두 명의 정탐꾼이 나오거든요.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 보고를 듣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요단강까지 간 거죠. 요단강 그 건너편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바라봤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이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이제 40년 동안이나 기다리던 그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여호수아가 뭐 어떻게 했는가? 요단강에 딱 도착했으니까 야 가자. 우리가 40년 동안 기다리던 곳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기를 우리가 받아야지라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1절 하반구에 보니까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뭐하니라? 유숙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요단강변에서 유숙했는데 2절을 보면 3일 동안 거기에서 유숙하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건너갔으면 좋겠는데 몇 년이나 기다렸어요? 40년이나 기다렸어요. 40년이나 기다리던 그곳을 이제는 요 강만 건너가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이제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축복의 땅을 이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강만 딱 건너가면 이제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 3일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유숙했다. 여기에서 3일의 그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저거 빨리 가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유숙합니다. 이 3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을 거기서 유숙을 해요. 40년을 기다렸죠. 그랬는데 3일을 또 기다립니다. 이 3일 동안, 이 40년 동안 바라봤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요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새성전 봉헌 너무나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시죠? 지금 그 시간이라니까. 지금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라는 말 혹시 아세요? 아, 너무 어려운가? 준비의 실패는 실패를 준비하는 거다. 써, 좀. 아, 얘네들은 다 암기하는구나. 준비의 실패는요, 실패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죠. 벤저민 디스레일리가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바뀐다는 거죠. 무엇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느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준비하면 성공하죠. 준비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공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에게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집에서 훈련시키던 그 용병들, 정예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만약에 그 318명의 준비된 용사가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요 구하지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런데 318명의 준비된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그 318명을 다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올 수 있었던 거죠. 또 축복을 간절히 사모했던 야곱이 있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 그죠? 그 장자의 명분 정말로 마음에 원했던 거예요. 정말로 바라던 거죠. 그런데 그 에서는요,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죠? 팥죽 한 그릇을 준비했죠. 그 팥죽을 준비함으로써 그 장자의 명분을 탈취해내고 장자가 받을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도 언젠가는 고향집에 돌아갈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왕궁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셨던 거죠. 사랑하는 주양교 성도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그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련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죠? 그것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각자 다 다른 어떤 목표들이 있을 것이고 각자 꾸는 꿈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준비는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준비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최고의 준비는요, 없다는 거죠. 그럼 기도해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잘하네. 기도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뭐라고요? 준비이기 때문이죠.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분주한 사람은요, 결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성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바빠요. 제가요, 참 그래도 이 저녁에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이 예배당에 이렇게 꽉 차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역시 박형민 목사님 목회하는 주양교회야.
참 여기 이렇게 그냥 이 친구들이 여기 앞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대단해요. 역시 주양교회야. 근데요, 제가요,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해봤구나. 다 뭐라 그래? 바쁘다 그래. 뭐가 그렇게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가 했더니 유치원생들도 바빠. 목사님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그러면서 유치원생들도 바빠. 유치원생들도 바빠. 초등학생도 바빠. 중고등학생들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우리들도 뭐 어른들도 장년들도 다 바쁘세요. 안 바쁘실 수가 없죠. 그런데요, 다 바쁩니다.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없이 분주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쁘더라도 기도하면서 바빠야 되는 거죠. 기도 없는 분주함은요, 성공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기도 없이 성공했다 손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부작용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갔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준비도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사람 몸에 생긴 종기와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종기가 났을 때 어떤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친구들은 종기란 말 잘 모를 것 같은데, 부스러기 뭐 그렇게 얘기해야 돼. 뽀로지, 그죠? 뽀로지 뭐 그런 거 나왔어. 뽀로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응? 짜. 뽀로지 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내비둬야 돼. 그거 자꾸 만지면, 그죠? 자꾸 만지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몸에 난 종기와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자꾸 문제를 만지면 커지죠. 문제를 자꾸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지면 문제로 계속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그거 어떻게 좀 한번 해봐야지 되든가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제가 알려줄게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문제가 안 생겨. 그렇지 않으세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삼남성교회는 나보다 조금 더 젊은 것 같긴 하고, 그거를요, 내가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게 문제까지 놔두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긁어부스럼 만든단 말 있잖아요.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긁어부스럼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 저녁에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뭐 하는 사람이었게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더 대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후원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17절 봅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풀어보자면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울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세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순종하는 아멘의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눈물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는 순종하는 백성도 필요하지만요, 기도하는 눈물의 백성이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또는 뭐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럴 때마다 담임자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해 주십니다. 참 그거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얼마나 참 담임 목사로서 말이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주양교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우리 박형민 목사님 얼마나 잘생겼어요.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야, 나도 참 저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멋지잖아. 여기 니네는 왜 아멘 안 하냐? 아, 네가 더 멋져 보이냐? 아니야? 멋지지. 우리 목사님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야 될 분이 바로 저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저분이 행복해야 여러분 복 받는 겁니다. 난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 우리 교회에서 그래. 내가 행복해야 당신을 복 받아요.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많이 믿는 사람들은 복 받더라고요. 여기는 안 믿나 보다. 근데요, 그치, 내가 행복해서 여기는 복 못 받을 거야. 근데 저분이 행복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기도 없이는요 가나안을 얻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요 그 어떤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 가끔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다 안다며. 그치, 다 알지. 하나님 다 하신다며. 다 하지. 근데 뭐 하러 기도한대? 뭐 하러 기도한대?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의 순종을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는요 환경을 바꿉니다. 기도는요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그 상황, 그 안 좋은 것까지도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며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3일간의 유숙이 끝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끝나죠. 그러면서 전략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관리들이 분주하게 진중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한테 이제 그 뜻을, 그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3절을 먼저 제사장 뒤를 쫓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 명령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어떤 교훈을 줄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선두에 누가 서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선두에 제사장이 서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복지 언약의 새 땅에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선두에 서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리는요, 이 시대의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주의 종들은요, 옆에 선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또 뒤편에서 선 몰입꾼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언제나 역사의 선두에 서서 모든 어려움을 가장 앞에서 직면해서 그 길을 개척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의 모델이 돼야 되고요, 귀감이 돼야 됩니다. 그 양떼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목자에게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종이 그 개척자의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척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그 뭐가 있어야 돼요? 어깨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어깨에 언약궤가 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법궤라고도 하죠. 이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만나는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 뚜껑은 속죄조 또는 시은소라고도 불리는데 그 뒤에는, 그 좌우에는 황금으로 만든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죠. 이 언약궤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라고요. 그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주의 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하게 있어야 된다. 겸손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게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만 겸손하면 되겠네. 근데 이것은 비단 주의 종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목사님만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기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나 왕같이 살아야겠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의미는 뭐냐면 소수의 자리에서 앞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일에 앞서는 사람은요, 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좋은 일에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다 같이 할 것 같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에 앞서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 소수가 되라는 말씀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앞서서
영적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그 명령은요.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4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랬어요. 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사장들이 앞서고 2000 규빗쯤 떨어지라 그랬나요? 2000 규빗이 뭐냐면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0을 곱하면 한 900m. 그죠? 그러니까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예요. 한 900m 이렇게 떨어져서 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한 900m쯤 떨어져 가지고 뒤에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기는 보통 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뭐가 있냐면 이 언약궤의 거룩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조금 거리를 두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하고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어서 이거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서 가볍게 다뤄서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이 막 밀리다 보니까 혹시라도 뒤에서 막 밀고 밀어가지고 밀려가지고 언약궤를 막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 규빗쯤 떨어져서 와라라고 말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보통 이렇게 뭐 100km 가는 고속도로에서는 뭐 안전거리를 지키세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100km 가는 고속도로에서는 뭐 100m 정도 뭐 안전거리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언약궤와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접촉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지켜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런데 이 명령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지만 언제나 경외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를 대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약궤하고는 2000 규빗쯤 떨어져야 된다. 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냥 세워진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냥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요, 우리가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냥 내가 보면 되지 뭐. 말씀 읽으면 되지 뭐. 말씀 요즘 우리 목사님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또 뭐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있고 들으면 되지 뭐.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내가 우리 목사님 총각 때부터 봤어. 그런 사람 있죠, 여기 혹시? 내가 진짜 옛날부터 봤어.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축복권이 없습니다. 주한교회에는요. 나는 오목천 교회 있지. 오늘 지금 잠깐은 목사님이 이 자리를 나한테 허락하셨으니까 요 시간만큼은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여기 내려가는 순간 없을 거야.
그런데요, 여러분들한테는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분명한 겁니다. 그거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지나보니까 보니까 반바지 입고 다니던데, 막 쫄쫄이 입고 막 자전거 타던데. 그래도 목사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내가 복 받는다니까? 아니, 내가 알려주면.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대하는 거, 교회를 대하는 거, 목회자를 대하는 거, 언약궤하고 2000규빗쯤 떨어뜨리는 것처럼 그런 경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 거리를 또 둬요. 그건 뭐냐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지 언약궤의 진행 방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이죠.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저렇게 가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좀 떨어져 있어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 앞에 있는 몇 사람만 언약궤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언약궤와의 그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제 사랑의 정신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요, 주의해야 될,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자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요, 나 혼자만 볼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 임재하심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혼자 독차지하고 교회도 내가 독차지하고 목회자의 사랑도 독차지하려. 그거는요,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의함께 모든 성도들은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거를 나 혼자 다 붙잡는다고 다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은요, 함께 하는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가야 되고요. 같이 보아야 되고요. 같이 누리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결케 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5절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아멘. 이 말씀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 바로 마음의 준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누구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요, 모두가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누구나 누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요, 모두가 다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결한 자에게, 할렐루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릇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는가? 바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 그릇이 아무리 비싼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오물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을요, 사용하지 않죠. 그렇지만 비록 그것이 나무로 만든 그릇 또는 돌로 만든 그릇,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요. 자본의 문제도 아니고요. 배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인맥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요. 바로 내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으냐, 성결하냐, 성결하지 않으냐. 내 인생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냐, 아니면 당당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가 먼저는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도 있고, 이 은혜가 계속돼야 되는 지탱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성품이 변화되는 성결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5절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복의 문의 문빗장은 사람의 편에 그 빗장이 걸려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축복의 문의 빗장은요, 내가 있는 편에 그 빗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문빗장을 열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결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그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 인치심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성결케 하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회심한 성 어거스틴이요,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 그 예쁜 그 애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애인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다가 언뜻 정신을 차리면서 고백을 하죠.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또 이런 나쁜 짓을 하다니, 이 더러운 놈 하면서 자신의 팔을 물어 뜯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의 팔에는요, 그 상처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켰기 때문에 성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삼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내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지키면서 성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날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은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에는 전쟁은요, 지면 죽거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의 뒤를 쫓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성결에 스스로 성결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의 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고요,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제 주의 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주의 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도우시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